가까이 알고 지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 때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신부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부가 다니는 교회는 큰 대형 교회였기 때문에 또 결혼 시즌이 되면 또 담임 목사님께서 토요일 같은 때 주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이렇게 1시간 단위로 결혼 주례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담임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이래저래서 만나고 저는 목사가 될 사람입니다 하고 또 주례를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신부는 그 교회 사람이었지만 또 신랑은 그 교회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결혼식 주례를 하실 때 목사 될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는 주례사에서 이렇게 권면하셨습니다. 신랑은 앞으로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도록 하게. 명색이 그래도 신학교 다니는 전도사가 또 이제 곧 목사가 될 사람인데 그 신랑을 놓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녀라 라고 하니까 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이건 뭐야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목사가 된 뒤에도 두고두고 그 주례 목사님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아쉬워했습니다. 한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큰 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주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아들 결혼식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 목사님이 그래도 그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내가 목사니까 아들 주례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다짐을 하고 또 결혼식이 되었을 때 주례사를 고민하면서 아들을 위해서 어떤 말을 줄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혼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례사 때 짧은 내용 한마디만을 던지셨습니다. 예수 잘 믿는 가정이 되시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라는 주례사였습니다. 아버지로서 또 사랑하는 아들을 생각할 때 또 목사로서 인생의 비결을 깊이 생각해 보니 예수 잘 믿으면 그럼 되는 것이다 확신하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개신교 역사 속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을 꼽으라면 한경진 목사님을 대부분 언급을 합니다. 98세의 일기로 2000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은퇴하신 이후의 삶이 더 존경스러웠어요. 은퇴 후 좋은 집을 마다하고 남한산성에 있는 산꼭대기 18평짜리 단칸집에 사셨습니다. 교회에 가까이 살면 후임 목사님이 부담을 느낄까봐 일부러 먼 곳으로 이사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과 사위가 목사였는데 그분이 담임했던 영락교회의 사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로 만드셨습니다. 오늘날 그토록 논란이 되고 있는 목회자의 세습, 이런 기타 오해의 소지들을 일절 없애는 차단한 그런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남한산성에 계실 때 목사님께서 연세가 많이 드시니까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많이 힘들다는 소문이 교계에 쫙 퍼지자 한국 교계를 대표한다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가서 인사를 드리고 안부를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남한산성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교계를 대표하는 원로급 목사님들인데 그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한경진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모처럼 교계의 중진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좋은 말씀 한마디, 덕담 한마디 해주시지요. 한경진 목사님께서 진지하게 골똘히 생각한 후에 한마디 덕담을 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 자리에 있던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을 당황케 만든 이 일화는 유명한 사건으로 전해져 옵니다. 정말 지도층 원로 목사님들을 향하여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삶을 기념하고자 문집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 잘 믿고 있는가? 잘 믿는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행동과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잘 믿고 그분의 뜻을 잘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쉽게 죽어서 하늘나라 가는 것, 아니 죽어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영생의 길에 대해, 영원한 생명의 길에 대해 달리 설명하고 계십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러 다가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예수님이 되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율법학자는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입니다. 너의 대답이 옳도다.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그리하면 너 영생 얻을 수 있다. 대답하셨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율법학자는 신명기 6장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어려운 대답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 무수한 구약의 율법을 요약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신명기 6장의 내용과 레위기 18장의 내용으로 쉽게 다들 인용할 수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또 질문합니다. 제일 큰 계명 무엇입니까? 이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셔요. 내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도 다 알고서 이렇게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구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하면 들으라입니다. 이 쉐마 기도문은 12살 이상의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해 뜨기 직전과 해가 지는 그 순간
꼭 암송해야만 하는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루에 2번씩 꼬박꼬박 유대인들은, 적어도 남자 12살 이상의 사람들은 이 구절을 외워야 했습니다. 주후 90년경을 랍비 벤 히르카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쉐마를 암송하지 않는 자야말로 불신앙이며 또한 야만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말씀이 바로 이 쉐마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의 말씀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해가 뜨면서 시작할 때, 해가 지면서 하루가 마감될 때 꼭 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그 뒤에 설명을 보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라는 표현이 나와요. 작은 실 같은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걸 적어서 손에다 메고 다니는 거예요. 뭔가 할 때마다 손목에 매인 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뭔가를 할 때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또 심지어 더 경건한 사람은 이마에 미간에다가 검정색 블랙 박스를 메고 끈으로 이렇게 달고 다녔어요. 그 박스를 열면은 두루마리에 쫙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이에요. 여기 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딴 짓을 못 하겠죠. 또 집에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문지막 오른쪽에 이 쉐마의 말씀을 딱 적어놓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한번 만지고 들어가고 만지고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형식적인가요? 아닙니다. 그 형식 속에 마음이 담기고 생각이 담기는 것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사단에게 마음 뺏기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요즘 수요 예배 때 주기도문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뻔한 내용일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면서 새로운 의미가 깊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됩니다. 수요 예배 때나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목회서 신난에다가 주기도문 강의 요약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시험이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죄의 유혹, 심리적인 타락이나 내면적이고 윤리적인 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제 마음 뺏기지 않고 제가 이렇게 잘못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시험이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것, 그것을 방해하는 사단의 유혹과 박해와 환난과 또한 사단의 꾀임, 이 모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들이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들과 시험들을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기도였습니다. 새벽 미명이면 날마다 기도하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하셨겠어요?
그 기도가 가장 잘 드러난 곳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인간이신지라 그 십자가의 죽음이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싫으셨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저로 하여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쌓여져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으셨습니다. 유혹은 한순간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다가 유혹 탁 찾아오면 아이 결단하면 되지. 아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먼저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였습니다.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치셨을 때 사단이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시험합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배고픔의 유혹으로 시험하였습니다.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능력을 보이라는 명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내게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리라고 하는 소유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이 간사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시험을 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공생의 마지막이 되면서 가장 가까웠던 베드로를 통해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하리라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습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주님은 아주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매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연히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명령입니다. 사랑하라. 그런데 어영부영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올해 우리 예배 시간에 드리는 임내송 찬양이 주 찬양합니다입니다. 사실은 한국 찬송가에는 나오지 않는 찬양이잖아요. 그런데 독일 찬송가에는 이 찬양이 들어있습니다. 272장입니다. 독일어 가사로 부르면 또 낯설음 때문인지 몰라도 더 마음에 탁 다가와요. Ich lobe meinem Gott von ganzem Herzen, erzählen will ich von allem seinen Wundern und singen seinem Namen. 특별히 Ich lobe meinem Gott von ganzem Herzen, 모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들으실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힘을 다하십시오. Von aller Kräfte. 혼을 담아 von ganzer Seele. 그 다음에 뜻을 담아 독일어로는 von ganzem Gemüt. 어떤 정서적인 모든 것까지도 다 담아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금을, 소중한 세 가지 금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금은 없어서는 안 될 소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소금을 쉽게 구하잖아요. 그러나 근대 이전만 해도 소금이 귀했어요. 실제로 이 유럽이나 독일만 해도 소금 나오는 동네는 그래서 부자 동네였어요. 오스트리아의 뭐 짤츠부르크, 잘 사는 데잖아요. 그 다음에 소금이란 말, 짤츠 대신에 할이라는 뜻도 소금이라는 뜻이거든요. 가까이는 여기 슈베비시 할, 소금 나오는 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름답기로 요즘 떠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오스트리아 짤츠카모그 쪽에 보면 할슈타트, 할, 소금 나오는 곳이에요. 그런 데는 잘 살지요. 소금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황금입니다. 달러나 유로화나 원화나 뭐 들쑥날쑥하잖아요. 그럼에도 굳건히 지키는 소중한 가치는 금, 그렇잖아요. 금덩어리, 황금을 주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을 주셨어요. 시간입니다. 오늘 살아 호흡할 수 있는 시간.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남편이 아내에게 카톡 문자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여보, 세상에서 정말 소중한 금이 세 가지가 있대 하면서 카톡으로 딱 세 가지를 찍었어요. 대신에 소금 대신에 바꿨습니다. 오늘날에 맞게. 황금, 현금, 지금. 아내가 보더니만 금자를 끝말로 이어 답장을 보냈습니다. 황금자 떼고 현금, 지금, 송금. 남편이 말 잘못했구나 싶으면서 생각하다가 답장을 보냅니다. 이번엔 현금자를 또 떼죠. 지금, 송금, 조금. 황금도 좋고 현금도 좋고 지금도 좋습니다. 송금까지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지막 조금에서 맥이 빠집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들이 조금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언제나 가득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가끔 이야기할 기회가 있습니다. 고민도 이야기하고 저희 사깁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조언을 물어오기도 하죠. 이런저런 사정을 보니 미래도 불투명하고 결혼도 당장 할 수 없어서 고민하는 경우들을 봅니다. 끝까지 가야 하나 보이지도 않고, 남자 입장도 그렇고 여자 입장은 또 여자 입장대로 이 사람 믿고 내가 평생 맡겨야 되나 사귀면서도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들에게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언제나 인생 선배로서 또 목사로서 이렇게 충고합니다.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미래를 생각하고 계산하느라 어영부영 사랑하지 말고 적어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위하는 마음으로 성실함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라 말해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결실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자기 기만입니다.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산해서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미리 생각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뒷자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공부해야 한다면 최선을 다해 결과에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노력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에 성실함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다 거의 군대를 다녀오셨겠는데요. 대부분 군대 가는 청년들에게 어르신들이 해주는 충고가 있습니다. 튀지 말고 중간만 해라. 너무 튀면 이래저래 일 많이 맡으니까 피곤할 수 있어. 또 너무 뒤처지면 맨날 기합받고 또 왕따 당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한 중간 정도에 잘 숨어 있어. 그럼 돼.
그러나 저는 달리 말해주고 싶습니다. 군대에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라. 저는 군대를 군목으로 다녀왔습니다. 대구 옆에 있는 영천에서 삼사관 학교에서 9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가서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처음으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제가 몸으로 하는 실기에는 약하구나. 네. 저는 잘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게 좀 잘을 못해요.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나 봐요. 9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이제 임관을 하고 성남 종합행정학교에서 군종장교 실무교육을 또한 6주간을 받았습니다. 군목으로 필요한 행정과 상담 등 여러 가지 전공과 관련된 업무를 교육받았습니다. 성실히 수업에 임하고 과제를 제출했더니 제가 마칠 때 1등을 했어요. 여기서 처음 밝히는 얘기인데 1등을 했어요. 3스타 교육사령관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표창을 받았어요. 별로 뭐 대단하다 여기지를 않으시네요, 표정들이. 대단한 겁니다. 네. 상을 받으니까 제가 3가지를 경험했어요. 첫째,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받으나 마나 관계는 없었어요. 제가 뭐 평생 군대 묵겠다 이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단 상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두 번째,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군대에서 내가 해야 할 일들 이런 거구나, 하면 되겠구나, 자신감을 갖게 됐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3번째 것입니다. 그것은 성실한 습관입니다. 군대에서 어영부영 중간만 하면 병사들 같은 경우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2년 동안 중간만 하자는 생각에서 또 2년 동안 군생활을 중간만 하면서 했어요. 그것이 몸에 뱄니다. 정작 내 인생에 승부를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할 때 조금 하다가 힘들면 내가 뭐 이래야 되나, 중간만 하고 편하게 가지, 쉽게 포기하든지 쉽게 안주하는 그런 습관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주일날 한번 교회 오고 그냥 적당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양심 앞에서. 그것이 내게 주어진 삶의 과제이든 관계이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든 예배이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어영부영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나의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그 성실함과 그 최선이 배어나와 우리의 삶이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